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인문학을 만나다 강의를 맡은 송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샘플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였고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미국 블랙학 컬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피아노 강의와 이론 강의, 그리고 음악사 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 카네기홀, 홍콩 등에서 연주 활동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2022년에 귀국한 이후 서울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하였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금호아트홀에서, 그리고 이번 해에는 세종시 문화재단의 신진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서 세종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세종 시민대학 집현전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목은 클래식 인문학을 만나다입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인문학이 무엇이길래 클래식과 연관이 있고 우리가 이 둘을 함께 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더 깊은 이해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선 인문학이란 인간의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 영어로는 humanitie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문학이란 개념이 그래도 이 정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대 개념은 물리학으로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자연에서 비롯된 학문,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이런 모든 자연을 연구하는 넓은 범위가 물리학이라 본다고 했을 때,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 탐구와 인간의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대상은 문학, 소설, 시, 건축, 양식, 미술, 심리학, 그리고 무용이 있습니다. 클래식은 복합적인 영향을 이 모든 것에서 받았고 이들과의 교차점을 이해함으로써 클래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과 클래식을 함께 보면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종교와 클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종교는 클래식의 영향을 받은 종교를 말할 건데요. 서양의 문화다 보니 아무래도 서양의 종교, 카톨릭 구교와 신교를 주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종교도 연관은 없으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 불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클래식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 부분일 뿐이니 종교적 관련은 없음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Religion and Classic, 종교와 클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종교라고 하면은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종교는 클래식이 어디서 발생되었죠? 네, 유럽입니다. 유럽의 옛날 종교는 카톨릭교랑 신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카톨릭과 신교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은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교가 나오는 것처럼 종교적 영향력과 종교적 강요 없이 그저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할 곡은 바하의 마태순환곡입니다. 바하는 그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영어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인데요. 그는 J.S. 바하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바하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이 많은 작곡가와 많은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하를 얘기할 때는 J.S. 바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가 만든 마태순환곡, 영어로는 Saint Matthew가 마태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순환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곡을 조사하면서 의외로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마태순환곡의 독일 뮌헨 연주입니다. 우선 네덜란드에 있는 바하
소사이어티, 네덜란드 박 소사이어티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이 곡이 몇 분 몇 초죠? 2시간 44분입니다. 한 곡이 2시간 44분이었어요.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한 번에 연주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도 이 청중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 청중들 보이시죠? 7분 50초에 이 청중들 2시간 37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청중들이 2시간 44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 곡을 감상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3시간이 소요되는 마태순환곡을 자주 연주한다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는 합창과 관현악단의 3시간 연주를 쉬는 시간 없이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3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저희가 오늘 강의가 끝날 때는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바하 협회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바흐 협회는 마태 순환곡을 연주한 내용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의 애호가인지 여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태 순환곡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1870년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마태 순환곡을 공연하는 풍부한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덜란드 바흐 협회는 1921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이러한 관현악단의 인기 있는 공연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지금 매년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해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매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것처럼 부활절에는 마태 순환곡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협회 설립자들은 마태 순환곡이 원래 있어야 할 장소, 즉 교회에서 연주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르덴에서 바흐 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공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마태 순환곡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조사를 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3시간짜리 공연을 보는지와 연주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JS 바하. J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하의 그림은 많이 보고 저희가 익숙하죠? 바하에 대한 종교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마태 순환곡이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하는 루터교와 상징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하의 모든 작곡된 곡들의 맨 마지막에는 SDG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인데요.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하는 절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의 크리스찬이 그의 음악의 영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모든 곡의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흐는 성경 구절에서 직접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였으며 그의 신앙이 음악적 표현의 중심에 있는 작곡가입니다. 루터교 음악의 특징. 그러면 어떤 것이 있길래 구교와 신교의 음악이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터교는 신교 음악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자국어로 된 성가가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독일어, 미국에서는 영어, 한국에서는 국어로 되어진 성가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독일에서 독일어로 부르지 않고 무슨 언어로 불렀을까요? 네, 라틴어로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카톨릭 교회 성당에서는 한국어로 부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옛날에 카톨릭 구교에서는 라틴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회중 중심의 음악, 루터교 예배에서는 성가가 성직자뿐 아니라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찬송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구교에서는 성가는 누구만 불렀다는 뜻일까요? 네, 회중 전체가 아니라 소수, 매우 훈련된, 오랜 시간 훈련받은 교회 성직자분들, 음악적으로 소양이 대단히 깊은 사람들, 그분들에 의해서 리드하고 불려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단순하고 선율적인 구조. 성가는 신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단순한 선율과 구조로 작곡되었습니다. 중세 동안에, 구교인 그 동안에 성가들은 매우 다양한 발전을 하였고 그것이 클래식 음악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다성음악이라고 복잡하고 화려하게 꾸민 그런 음악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하의 음악 작곡된 한 부분인데요. 여기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긴 사인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또 다른 여기는 솔리 직접 썼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면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그리고 마태순환곡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순환곡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을 바탕으로 예수의 체포, 재판, 십자가형 죽음을 다룹니다. 텍스트는 레시타티브와 아리와 합창, 코랄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보면은 오페라와 살짝 비슷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시타티브와 노래, 합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이점은 내용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순환곡은 독일 미는 지금 연주를 보실 건데요. 바이올린 솔리스트가 앞에 나와서 연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곳은 교회입니다. 바하 소사이어티가 네덜란드에서 연주한 그 연주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자기 차례가 되어온 카운터 테너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콘트라베이스 주자 보이고요. 지금 바이올린이 연주한 연주를 그대로 성악가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성악가의 목소리 조금 낯설지 않으셨나요? 그 성악가는 카운트 테너라고 불리는 영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성 성악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을 소화하는 성부인데 주로 여성의 알토와 소프라노 음역대를 노래하게 됩니다. 이 성부는 특히 바로크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대 음악에서도 점점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패션 영어로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이기도 한데요.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패션티라는 티도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근데 고난, 고통, 그리고 받아들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체포, 재판, 십자가형 죽음을 통해 겪은 고난과 고통, 그 부분을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들었던 곡은 El Bahmedi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 깊었다라고 말하는 곡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동 깊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 가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El Bahmedi의 뜻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Have mercy. 그래서 근데 El Bahme가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6분 동안 진행되는 곡 중에서 계속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이 사람의 감정을 더해지면서 왜 사람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다양하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 또 다양하게 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신의 아이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사랑해 그리고 기쁘게 사랑해 아니면 천천히 사랑해 이렇게 어조에 따라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 곡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전달한다고 그리고 그걸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동이 그거 뜻을 몰랐을 때보다 몇 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rbarme dich, have mercy, my God. meine Sachen willen. 요 우는 on 같은 뜻이고요. for라는 뜻이고 meine, my. 독일어랑 영어랑 뜻이 많이 비슷해요. my 아까 앞으로 갔을 때 mein Gott가 my God 소리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meine Sachen willen. 그래서 나의 눈물을 보아서라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Schaue hier, Herz und Auge. Schauen look, here는 here입니다. 똑같습니다. Hertz가 heart고요. Und는 and, Auge는 eyes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보면 여기를 봐주세요. 마음과 눈. Schaue hier, Herz und Auge. Weint wo dich bitterlich. 근데 find는 cries, born은 before. 이것도 많이 비슷해요. dear는 you, bitterly는 bitterly. 그래서 당신의 앞에서 웁니다. 쓰라리게 이런 뜻입니다. 네, 마테오 순환곡은 프랑스에서도 많이 녹음이 되었고요. 독일에서도 많이 녹음이 되어서 비교해 보려고 프랑스 녹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델핀 갈로라는 콘트라알토가 부른 버전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면은 발 하고 알 발음이 많이 굴러가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랑스 버전의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알이 발메 디 하는 거 유념해서 들으시면서 다시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구간 엘바르메디를 뜻을 알고 들으면 조금 더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을 앞으로 계속 들으면서 이 구간이 계속 반복될 건데요. Have mercy, my God. 이 부분을 뜻을 알고 들으면 정말 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상할 곡은 마테 순환곡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한 버전입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건데요. 바르메 니가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눈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당신 앞에서 쓰라리게 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지금 노래하는 거냐면요. 마테오가 예수님을 3번 부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한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Oh
그래서 가사를 알고 그 맥락을 알고 곡을 감상할 때는 더 많은 감정과 더 많은 것들이 저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가졌던 의문, 이 장면 2시간 44분이 되는 마태순환곡을 매해 감상하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이 있는 유럽, 이 상황이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한 걸까요? 똑같은 청중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3가지 이유를 봤습니다. 모국어 가사.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나 오페라 볼 때 뮤지컬이 보통 더 대중적이라고 하는데요. 뮤지컬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모국어로 공연을 보고 듣게 된다면 더 많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독일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 가사로 듣고 보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연은 우리가 외국어로 듣는 공연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보러 가는 뮤지컬, 한국말로 되어 있는 뮤지컬 보러 갈 때와 외국어로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어 있는 오페라 보러 갈 때 느낌이 많이 다르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말로 듣는 뮤지컬, 우리나라 말로 듣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2번째 이유, 스토리 라인을 이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마태순환곡을 부활절에 듣는다고 하였죠. 이때는 잠시만요. 스토리 라인부터 네. 시작할게요. 네, 2번째 이유로는 스토리 라인이 있겠습니다. 스토리 라인, 이 마태순환곡의 전후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연주되고 있는 곡입니다. 특히는 부활절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듣는 것이기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째, 전통입니다. 전통은 저희가 설날에 떡국을 먹는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네들은 왜 설날마다 그런 떡국을 먹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전통을 마태순환곡을 부활절에 듣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지금까지 매해 마태순환곡을 유럽 사람들은 3시간 동안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마태순환곡에 대한 강의였고요.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마태순환곡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들으실 때마다 이 곡이 어떤 맥락에서 무슨 뜻의 무슨 감정인지 생각하시면서 더 깊고 넓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